말씀은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소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너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독도를 치매 야곱의 한독도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맹골되어 하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일어나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모아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이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그를 지날 때 해가 녹았고 그 한독도 인하여 젖었더라. 다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독뼈 큰 힘줄을 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독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있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원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 공부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 인생은 인생대로, 또 신앙은 신앙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듯이 중요한 원리는 뭐냐? 바로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깨어짐의 원리. 깨어짐의 원리. 여러분, 깨어짐의 원리가 무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그릇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짐 때문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어도, 아무리 성령세를 받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육성이 깨어지지 않고는, 육성에 속하고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성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열매가 없고, 사업을 해도 사업에 축복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육성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깨어짐의 원리를 모르면 귀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진정한 축복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섬세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에 깨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육성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박살내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고 박살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런데 우리는 깨지지를 못합니다. 부서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는 그 도구가 뭡니까? 고난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방망이, 고통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각 사람의 성질과 고집의 강도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용하시는 도구가 다릅니다. 육성이 강하고 고집이 이 강도가 센 사람은요 큰 방망이로 큰 몽둥이를 가지고 후려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할 수 있어요. 겉사람이 약하고 고집이 덜 센 사람은 작은 방망이로 작은 막대기로 두들겨 깨뜨린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28장 26절에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쳐주셨으며 소희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며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작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시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방대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수레바퀴로 굴리고 이방인들은 심판하여 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연단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쉽게 말하면 콩은 뭐로 들어요? 콩. 도리깨로 쳐서 콩을 텁니다. 그리고 이 보리는 연자맷돌에 굴리거나 절구에 넣어서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절구로 찢게 됩니다. 깨는 뭘로 들어요? 큰 몽둥이로요? 아니요, 작은 회초리로 톡톡톡톡 치면 깨는 떨어진다. 그래갖고 깨는 톡톡 치기만 하면 그냥 흔들어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맞게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자맷돌 굴리고 도리깨로 때려도 껍질만 벗기지게 알곡은 파괴되지 않는다. 신기하죠? 내리쳐도 껍데기만 깨지지 그 안에 있는 알곡은 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콩 털 때 알 겁니다. 이 도리깨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그냥 세련된 분들이라 모르시는구나. 도리깨질 이렇게 하면요, 콩 털 때 콩 쫙 넣고 도리깨 탁 털면요, 그 콩 꼭지에서 콩이 탁 튀어나와요. 아무리 세게 떼도요, 근데 콩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고통은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심판하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쳐서 그러나 그 알곡은 그대로 상하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다. 그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정도까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는데 회초리를 때리지 야구방망이를 뒤로 패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은 모략과 지혜에는 기묘막측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왕대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이방인들에게는 멸망하고 완전히 박살내지만 우리는 박살내지 않고 그 영혼은 살려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시지 그것을 완전히 시험을 당함으로 넘어지고 죽을 때까지는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기묘막측하다. 놀라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물질의 방망이로 깨뜨리는데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업이 실패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살까지 안 가게 하신다. 아멘. 네.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두들기도 하시죠. 때로는 국법의 무서운 철퇴로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깨어 부시긴데.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더니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기묘막측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세고 고집이 세서 육성이 강한 사람은요 큰 방망이로 내려쳐야 돼요. 굵은 몽댕이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머리를 잘 굴리는 아주 잔머리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여 쓰시기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형제가 있지만 야곱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방법, 자기 수단대로 했던 야곱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장자권을 형을 내가 쟁취하잖아요. 장자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빼앗아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입고 털을 붙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의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갈취하잖아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집을 떠나 방랑한 벌판에서 돌베개를 자게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하셔서 거기서 14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몽둥이로 친 것이 아니라 호처리로 지금 그를 징계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생을 시켰죠. 그래도 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마침내 20년 전에 속여먹던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군인 400명을 이끌고 복수하려고 온다는 전가를 듣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돼 있죠. 자기 머리를 써서 선물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종들과 처자들과 육축을 먼저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보냈을 때 자기는 맨 뒤에서 그들의 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의 종들하고 자기 처자들 가축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아하, 이건 아직 안 되겠구나 해서 도망치려고 그런 잔머리를 쓰고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살려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이제 그는 그들을 보내고 어떻게 해요? 약복 나루에서 기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와 같이 함께 씨름을 합니다. 목숨 걸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으라 하니까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천사는 야곱의 가장 힘센 부분 한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위골돼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한도뼈를 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항복하여 내어 달립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을 때에 육성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 졌다는 겁니까? 아니죠. 육성이 깨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준 겁니다. 전폭적으로 항복한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거기서 육성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에서가 형들이 와서 나중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물질의 환도뼈를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오라고 명령했는데 주의 길을 가지 않고 뻗대기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두 손 들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또 금식하는 40일 금식으로 몰아붙이고 40일 금식하시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물질의 환도를 치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리고 물질의 환도를 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을 해서 나를 금식을 하고 완전히 죽었어. 35일째는 완전히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40일 하게 되니까 온 몸이 다 완전히 100살보다 더 쭈글쭈글 껍질만 남아있는 거지. 완전히 몸에 수분이 싹 빠져나가고 5일 동안은 잠을 재워 죽지도 않지요. 물을 먹어도 물을 받지를 않지요. 밤낮으로 잠을 못 자니까 이건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35일째까지는요 다른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한 번 더 해도 되겠네. 아직 살았다는 거죠. 근데 5일 남겨놓고 완전히 죽여줬습니다.
진짜 그때는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겠지. 왜? 잠을 못 자니까 완전 이거는 막. 네. 죽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내가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보다 더 힘드냐? 너는 나보다 더 힘드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 잘못했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 등이 마무리 5일 동안 잘 채워주시고 또 40일 금식했으니까 또 뭐요? 40일 동안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생명 걸고 보호식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한 20일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내가 35일째 되던 너무 죽겠다니까 사모님이 밑에 부흥회 끝나고 가시는 목사님 불러다가 놓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분이 끝나고 가시면서 나한테 기도 오늘 전화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받게 하더라고요. 40일 끝나면 바로 그날 나보고 자기 친구 목사님 2명인데 금식하고 보식하다가 금식까지는 다 잘 끝났는데 보식을 하다가 다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나보고 철저하게 보식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20일째 금식하면 그 식당에서 금식하게 되면 식당 가 있어요. 그들의 먹는 걸 보고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채우려고 냄새로 만족을 채우려고.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왜? 남이 먹는 걸 보니까 내가 먹는 것을 대신 채우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목사님 한 분이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잘 끝내고 20일째 보식 20일째인가 15일째 됐는가. 근데 떡을 먹고 싶어가지고 사모님 보고 떡 좀 사오라고 그랬어. 사모님이 안 된다 했는데도 굳이 사오라고 고집 부리고 화까지 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정도면 되면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떡을 사다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그 떡 드시고 완전히 사요나라 돌아가셨다. 그러니 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철저하게 금식양 보식을 40일까지 다 보식을 했어. 왜?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러니까 40일도 중요하지만 보식이 더 중요한 이 절제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금식을 딱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곳에 개척을 하게 했는데 개척하기 전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한번 또 치시네. 육신의 여기를 환독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관절이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기존에 있는 고관절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개척 훈련학교에 가서 훈련 받다가 글쎄 이게 족구하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걸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도 안 두고 왜 나를 이걸 고관절 수술하게 만들어주냐.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개척을 놔뒀는데 이걸 개척을 하고 수술하고 개척을 할까요? 개척하고 이거 나중에 하나님 고칠까요? 어떨까 하다가 그냥 개척을 해놓고 놨는데 하나님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 당시 한 400 들어갔는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수술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밑에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디 못 가고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목발 짚고 올라가서 목발 짚고서 설교하고 그걸 한 3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법당한 사람들은 쓰시기 위해서 환도를 치고 물질의 환도뼈를 치고
건강의 환도뼈를 치고 예,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심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이 야곱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잔노,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몰아붙이고 라반의 삼촌네 가서 14년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서 고생을 하고 형이 또 자기의 장자를 빼앗은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군사를 몰고 달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골목에 서서 이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고 기도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환도를 쳐서 입을 내어서 하나님 쓰심 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업이 파산당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의 환도를 치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얘기는 자식의 환도뼈를 치기도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몽둥이로 때려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몽둥이로 때려 얻어맞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렇을까요? 왜 그렇게 내가 20년 믿고 10년 믿어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못 받을까? 그 원인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박한 사람들은 몽둥이로 치지만 좀 덜한 사람들은 해처리로 태서 그런데 그 알맹이는 고스란히 보호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저주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성과 교만과 아집과 욕심을 깨뜨려서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려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모세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쓰기 위해서 전에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진 자존심, 교만, 혈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살인범의 신세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문을 치게 만들어서 완전히 40년 동안 죽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아멘.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겠다. 깨어지기 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막 그렇게 대들고 따졌을 텐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난 본래 입이 둔하나이다. 입이 뻣뻣하나이다. 혀가 둔하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 주여 그래도 나는 한대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바라시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너는 끝까지 고집부릴 거냐? 화를 내면서 모세를 이제 보내게 되지요. 모세는 워낙 고집이 세고 육성이 강한 사람이라 40년 동안 그를 고난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후에야 육성이 깨지고 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천추에 빛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옆 사람과 보시고 한번 이제 우리를 깨어집시다. 인사해 보세요. 이제 우리를 깨어집시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쓰실 수 없고요.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근데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세워지게 되면 아멘. 내 육성이 깨어지게 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새롭게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크게 복을 받을 사람은 지렁이처럼 아주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해서 그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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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방망이로 교만함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돼서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아멘.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아유 내가 내 형편에 지금 내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를 뭘 쓰신다고 그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을 주시고자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아멘.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를 너의 고집을 깨뜨리고 물질 때문에 물질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쳐서 그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아멘.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깨어지면 곧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곧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짐으로 오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깨어지게 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가 있으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아멘.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좀 깨어져 죽읍시다. 아멘. 왜 고집이 있어요? 왜 교만합니까? 왜 낮아지지를 못합니까? 집에서 가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자기의 육성들이 죽지를 못합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의 밀이 거름의 냄새를 맡고 습기 찬 땅 속에서 묻혀가지고 딱딱해졌던 그 껍질이 깨어져야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달걀 껍질이 깨어져야 아멘. 병아리가 새 생명을 탄생하듯이 아멘. 달걀 껍질이 깨어지지 않은 병아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나와가 됩니까? 그 안에서 껍질을 톡톡톡톡 쳐서 깨뜨려서 나옵니다. 깨져야 나오는 겁니다. 아멘. 깨져야 나옵니다. 아멘. 깨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아가 깨지고 죽어지는 만큼 남을 살리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5절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육성과 질성이 깨어져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났는데도 그대로 죽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을 가지고 교만 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육성을 죽이십시오. 아멘. 자신의 자성을 죽이십시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욕심과 탐심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물질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부수고 깨어지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돌이키고 회개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멘.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요? 아버지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를 들었다고 아파하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를 듣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고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게요, 복 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세 번째는 향기가 납니다. 아멘. 깨어지는 자에게 향기가 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옥합을 깨뜨렸다. 옥합. 옥돌로 만든 그 향유함입니다. 그걸 깨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 앞에 발 아래 그걸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고약한 육성의 냄새만 피우게 됩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인간의 육신의 냄새만, 고약한 냄새만 난다고 말이에요. 내가 깨어져야만이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방에, 온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않고 그거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욕심이 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습니다. 목을 메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는커녕 예수를 팔아먹고 자살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옥합, 소중한 것을 깨뜨려. 아멘. 우리의 자존심이 깨져요. 아멘. 여러분, 자존심 건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 못 있잖아요. 성질을 내고 뿔따구가 내고 뚜껑 열린다고 주먹질이 오가고, 이 자존심이 그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아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서 아멘.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승리의 복, 사사기에 보면 7장에 보면 19절에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나와 있습니까?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영 후 세벌할 때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했습니다.
여기 뭡니까요? 진가는 미디안 군의 진지 외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의 그 진지 외곽, 또 번병에 체벌할 때에 막 보초 교대를 끝냈던 자정 무렵, 이경초라는 말은 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일제히 소리 지르며 항아리를 깨트린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포 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마구 싸워서 결국 승리했지 않습니까? 300명 용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네. 그래서 그걸 깨트려라, 이씨 깨트려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결국은 자기 편끼리 자기가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 편 싸워가지고 결국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육성과 죄성이 깨어질 때 사탄 영적 싸움에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질 때, 부서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자신 자존심을 죽이고 육성을 죽이면 살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8절 보니까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육성은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따라가는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귀한 그릇이 됩니다. 육성과 고집이 뻣뻣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도요, 오히려 집사 때는 아주 급신 잘하던 사람이 장로를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뻣뻣합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기부스가 해가지고 오죽하면 그래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안 세운대요. 장로가 없는 교회들이 장로를 안 세운대. 왜? 장로 세웠다면 자기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목사 편, 장로 편 만들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어 그거요, 장로를 세워놨다. 장로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성도 중간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인데 그 오히려 갈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 세운대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여러 명 세워야 될 것인데 죽지 않으니까 내가 못 세우고 있잖아 지금. 여기 장로 세울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명예 장로 세워야 되고 명예 권사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안 죽었어. 육성에 살아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죽읍시다. 아멘. 죽읍시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제발 죽읍시다. 인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인사해도 아니 목이
거기 기부수 했나 봐. 안 쓰여져. 아니 안 돼.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깨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한 영도자가 된 뜻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IQ 높아도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높임받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쓸 수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목교회는 전부 다 낮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뭐 IQ가 높다든지 또 박사, 학사 이런 분들이 다 한 사람으로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쓸만도 사람 없을 텐데 다들 그냥 낮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곧 멀지 않아 성전 이전만 되면 다 높이 세워가지고 다 쓸 사람들이. 소망 가지세요. 단지 자신을 죽이면 돼요. 나를 깨트리면 돼요. 오직 교만, 이 육성, 인간 본성을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안 깨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맷돌 있죠, 맷돌 이렇게. 맷돌 갈 때 왜 콩 넣고 이렇게 갈잖아요. 누면에서 싹 갈면 싹 갈려가 나오잖아요. 근데 맷돌을 딱 들어보면은 그 구멍 파 있는 맷돌인데 거기다 다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걸 다시 파내. 게다가 어떻게 해요? 이 절구통에 집어넣고 절구 팍 깎아 이렇게 하거든요. 안 갈리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예 슬슬 갈릴 때 갈리지 않으면은 그때는 뭐 하다가 그냥 절구통에 집어넣고 그냥 절구통으로 팍 박살내버려요. 그러기 전에 갈릴 때 좀 갈려. 좋은 말 할 때 좀 박살내서 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저를 안 무서워하는데 그래. 사모님은 무서워하는데 나를 안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바로 안 고쳐. 그게 뭐야? 안 무서우니까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좀 말 들어. 내가 좋게 보인다고 말 듣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좀 좋게 말하면 좀 yes sir. 우리 아들은 뭐라고 yes sir. 사모님한테 보면 yes sir. 또 내가 뭐라고 사모님도 yes sir. 우리 아들도 보면 yes sir. 그랬더니 또 우리 또 며느님도 또 yes sir. yes sir인 줄 아주 뭐 오늘 보니까 yes sir도 되니까 모르니까 yes sir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육성 아직 덜 깨졌어요? 그럼 제가 깨뜨려 드릴까? 이런 몽둥이 갖다 팍 깨지면 깨져. 아이고. 사모님 나는 안 되니까 사모님이 좀 깨뜨려. 나는 아무리 해도 오히려 대들 것 같아 나한테. 사모님 무서워한대. 어떻게 나를 무서웠냐? 사모님 무서워한대 글쎄요. 나도 이제 좀 무섭게 해야 되겠구나. 인상을 써야 되고, 응? 잘못하면 바로 그냥 이런 건 날라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조금 이래가지고 좀 말을 듣지. 그러기 전에 말을 잘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오늘도 했으니 여러분 죽어라 할 때 깨져야 할 때 깨지잖아요. 안 깨지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 박살 내는 거예요. 더 그러기 전에 빨리 깨지고 깨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래는 부서져야 하니 찬양했는데 이게 찬양 내가 해보니까 안 되겠어. 오히려 깨지게 아니라 오히려 더 쌀것 같은 내가 이제 취소하고 다른 걸 했습니다. 성결한 마음 달라고. 깨져야 정결하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님 내 안에 죄성들을 깨끗게 박살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려. 육성 악성들이 깨어져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놓게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남 내 안에 주소서. 내가 이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육성이 죽어지기 원하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 육성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하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 회개할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와 성목의 모든 가족들이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